예, 안녕하세요. 예,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교회 분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홀수 읽고요, 짝수는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요, 주변을 정리하시고 함께 가족과 함께 예배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거기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즙을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물로써 포도즙이 되게 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중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결혼주례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의미 있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지방에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당시에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3일간 여행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이것까지 초청하던 동기라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짐작건대 외가의 친척, 어머니의 친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그 어머니가 같이 오시게 되었고 또 어머니께서도 이 기적을 요청하시면서 아마 어머니께서 전혀 관계없는 결혼식 같으면 굳이 예수님께 포도즙이 떨어졌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로 어머니의 친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어머니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다가 물을 채운 다음에 다시 떠다가 연회시에 갖다 주라고 하였습니다. 하인들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였습니다. 했더니 맹물이 아주 질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께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보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기독교의 특색을 전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만 갖고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모방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자 순수한 맹물이 항아리에 가득 채웠더니 뜨는 순간 다시 맛있는 최고급 양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바로 기적을 알려주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고자 예수님은 그것을 처음으로 공생하시면서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베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특색을 성서로 살펴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형법에 의하면요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죽일 죄를 졌으면 그 사형으로 갚아야 됩니다. 많은 죄를 지었으면 몇십 년 무기징을 갚아야 됩니다. 또 다른 죄를 지었으면 또 다른 감옥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왕이 되면은 세금을 받아가고 안 내면 벌을 주고 세금 포탈을 뜯어다가 강제로 집행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통해서 왕들과 공무원들과 그들이 먹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주시고 피를 나눠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 영생을 준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법칙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용서하시는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차례를 보니까 원수, 핍박자, 욕하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교훈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독교는 화해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고 막힌 담을 헐어 뜯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다 그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독자입니다. 계속 반항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방탕하다가 아버지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아들을 꺾기 위해서 한번 뺨을 치면서 아이를 교육시켰습니다. 그때 아이는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다시는 내가 아버지가 있는 한 이놈의 집구 속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아이가 나간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보고 싶어 바짝 말라갑니다. 아버지는 여보 하나밖에 아들이지만 없는 셈 치고 삽시다. 아니 여보 내 아들을 보고 싶어요. 아들이 보고 싶어 하다가 그만 병이 났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여보 소원이 있어요. 내 아들 한 번만 만나게 해줘요. 아버지는 방송국 신문사 찾아가서 아들아 제발 들어와라. 이제 들어와라.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나 아빠가 잘못했다. 엄마가 다 돌아가신다. 한 번만 만나라. 아들이 전화를 연락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만날 테니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뭐냐? 바로 그 집에 아빠가 있으면 안 된다. 엄마만 혼자 계셔야 된다. 아빠는 집에 쫓겨났습니다. 자기 집에서 아들이 왔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꽉 잡았습니다. 펑 울었어요. 아들을 꽉 잡더니 있는 소리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들 좀 만나보세요. 아들이 몸부림치면서 엄마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죽을 짐을 해서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젖가슴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따뜻한 가슴에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오자 남편의 손을 붙잡고 남편의 손은 자신의 젖가슴에 놨습니다. 한 손은 왼쪽 젖가슴, 한 손은 오른쪽 젖가슴. 아들과 아버지를 꽉 잡으면서 아들과 아버지 손을 꽉 잡게 하면서 엄마는 가슴을 끌어안고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기 부인의 죽음 앞에서
자기 친엄마의 죽음 앞에서 부자지간은 서로 부득이하고 울었습니다. 엄마의 죽음 앞에서 두 부자가 화해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뛰쳐나갔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만나지 않겠다고 뛰쳐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싫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여튼 보기 싫어 도망갔어요.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도망가요. 그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한 손에는 죄인을 끌어안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끌어안고 아버지여 이 죄인을 살려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끌어안고 우리 죄인과 하나님을 끌어안고 돌아가시는 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장막을 쫙 찢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로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at ornament, 하나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기독교는 하늘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천부교 박대순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통일교 문선민 씨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큰일 나요. 기독교는 하늘의 종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늘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또 기독교는 뭡니까? 피의 종교입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심이 없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피가 터져야 아이가 나옵니다. 제왕절개하든 자연분만하든 피 흘리지 않고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죽을 만큼 고통을 기뻐하면 아이를 낳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을 더 많이 당하시고 우리를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잉태해 주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또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또 기독교는 인간 구원을 위한 유일한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종교요, 섬기는 종교고 대속의 종교고 풍성한 종교이고 변화되는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좋은 안식일 저녁에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기독교 십자가의 종교, 구원의 종교에 함께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가 없는 인간 사회는 부정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혼인잔치 쓸쓸하게 그냥 마치게 됐을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접대할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 마리아 때 예수님이 집에 계시지 아니어서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고 한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사업도 안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 어떻게 죽을 만큼 고생하면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건만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어요. 사업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적 그물이 찢길 만큼 고기가 많이 낚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찾기 전에는 12년간 혈액종을 앓고 고생하고 모든 재물도 허비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생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죠. 이럴 때 모세오경에 나온 위생관념을 지켜야 됩니다. 모세 때는 이런 병이 있을 때 침 밖에 내어서 격리하고
배설물을 한 삽 떠서 감추고 그리고 이수님 관념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세대로 먹을 건 먹어야 됩니다. 이 중국에 계신 분들은 쥐 잡아먹고 닭쥐 잡아먹고 야생동물 잡아먹고 천사가 잡아먹고, 지금 의학 뉴스에는 야생동물과 천사갑에서 신종 코로나19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먹을 걸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깨끗한 거 구별해야 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초대하여 모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없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상태에서 혼인잔치 했으니까 망정이 예수님이 없다면 혼인잔치는 끝났을 거예요. 혼인집에 맹물이 변화되고 제일 특상의 상품인 포도즙이 생산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 보니까 사라밧가부는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하고 양식이 끊어지지 않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적당한 가정에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기독교는 변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물이 변하여 예수님의 계시기 때문에 맛 좋은 포도즙을 변하게 되었습니다. 고기도 않는 천한 어부가 사람 낚는 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방탕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를 소개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님을 수용하는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부인한 베드로가 유명한 사도 베드로가 되면서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살인자 사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람을 구원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가 되었고, 천한 자가 귀한 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기쁨을 슬픔을 만들고, 건강을 병원을 만들고, 행복을 불행을 만들고, 구원을 멸망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조심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 기적이 여러분과 가정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색이 변했어요. 물은 무색인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순종하였더니 포도즙의 붉은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못 믿으면 안색이 안 좋아요. 안색이 포악스럽고 야비스럽고 치사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에 안색이 변해야 됩니다. 온화하고 온유하게 변해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왕 예수 믿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 안색이, 여러분 색깔이, 여러분 품성이 참다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믿으니까 또 변한 게 있죠. 뭘까요? 맛이 변했어요. 싱거운 물맛이 예수님이 넘어갔더니 맛있는 포도즙이 되었고 몸에 유익하였습니다. 별 폼없는 물이, 맹물이 포도즙이 되었어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동보다 맹물 같지만 색이 없지만 예수님 믿고 참다운 영양가 있는 그런 산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용도가 변했습니다. 보통 물은 몸을 씻고 해갈에 식사 짓고 농사 짓고 공업용으로 전기발전용 수력으로 사용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 맹물이 귀한 잔치에서 최상급 포도즙이 되어서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용도가 틀렸어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귀한 존재로 용도를 경유시키면 좋겠습니다. 대지도요, 제가 이주영 집사님 포근한 데지만 들은 말이 있어요. 절대 농지가 있고요, 일반 농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답니다. 토지는 정말 몇 배가 비싼지 몰라요. 거의 100배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절대 농지에서 인야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변화시켜서 우리 모두가 참 값진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위치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한번 사용하면 버리는 그 맹물, 화장실 가면 찍 내리면 버리는 물, 그런 물이 사람 육체를 건강을 위하고 잔치의 흥을 돋고 영광이 되고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별 가치 없는 물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명하니까 큰 가치 있는 물이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져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처음을 좋아하고 기대를 크게 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저랑 같은 동갑인데요. 같은 닭대입니다. 그 목사가 있는데 아들만 2명이에요. 요즘 사실은 아들 낳는 게 큰 화가 되는 것 같아요. 딸 낳으면 시집 잘 보내시는데 아들 낳으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집이 없으니까 결혼 못해요. 아버지도 집이 없고 두 아들도 집이 없는데 나이는 차서 장가는 가야 되겠고, 이미 제 아들은 장가 가서 아이가 하나 둘, 한 놈은 뛰어다니고 한 놈은 날아다니는데 아직 제 친구 아들은 장가를 못 갔어요. 장가 가려고 이제 누가 주민을 사갖고 나갔는데 아주 이렇게 예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토시토시 아가씨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첫 마디가 안녕하세요. 어디 사십니까? 첫 마디가 집은 있어요? 몇 평이에요? 묻더래요. 제 친구 목사 아들이 떴다 가봤다 하더니 쟤요, 아빠도 집이 없는데 저도 집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아가씨가 딱 일어나면서 짜려보면서 쳐다보면서 한마디가 나가더래요. 아니,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여기는 왜 나오셨어요? 가더래요. 쉽게 말해 집도 없는 주제에 뭐하러 나왔니? 가더래요. 사람들 처음부터 참 좋아합니다. 우리 때는 처음에는 월세, 모아서 큰 집, 모아서 작은 집 전세, 그리고 큰 집 전세, 그러다가 작은 집 임대 아파트, 그러다가 작은 집 13평 아파트, 17평 늘러갔잖아요. 처음부터 큰 걸 좋아합니다. 첫사랑, 첫아들, 개업, 그래도 크게 하는 거 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포도즙이 약하게 나왔다가 나중에 크게 비싼 값이 있는 맛 좋은 포도즙이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틀리죠. 요셉도 처음 생애보다 나중에 좋았습니다. 처음엔 미움, 질투, 시기 끝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국무총리 되어서 백성을 구원하는 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고난이 심했지만 영광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등쳐먹고 수당만 가리지 않는 그런 알몸으로 야곱이 피난 갔지만 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그는 큰 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고향을 떠나올 때 갈바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큰 거부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신앙을 믿을 때 옛날 그 신앙을 보시고 차츰 올라가면서 우리 신앙이 스텝 투 크라이스트, 계단을 따라 예수님께 올라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주님께 구하라는 기쁜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쉽게 말해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응답이 안 됐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도와달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도 기도하시고 큰 것도 기도하시고 회도 안 될 때도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족가롯을 구원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던 중 사독에 들어갔지만 구원받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기도하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모세도 기도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솔로몬도 기도하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여주가 기도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야의 혼인잔치,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움 요청할 때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낙심에 처할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응답받게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비록 본당에 못 나오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모든 성도님들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아뢰어서 응답받는 기쁨의 생애를 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옛날 가나안 혼인잔치에 좋은 포도즙이 다 떨어지고 혼인잔치가 끼어질 뻔하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간구하여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맹물을 넣었더니 극상품 포도즙이 되었습니다. 무가치한 것이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존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어려운 것들, 재정 문제, 금전 문제, 건강 문제, 결혼 문제, 집안 문제, 각종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은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귀한 날에 비록 세상이 어렵고 험한 세상이라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은총을 도와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